오늘 아침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함께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들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강성규 집사님께서 롱아일랜드 주위시 하스피tal에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강성규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성규 집사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또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검사하며 입원해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성규 집사님 주님의 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적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좋은 씨가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교회에게 또 어떤 사회 한 지역 나라 더 많게는 교회 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저는 아직 유럽을 가본 적이 없지만은 거기 가면 크고 웅장한 성당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회당으로 바뀌어 있고 나이 드신 몇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그 좋은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우디게에도 황폐한 터만 남아있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신자를 바로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면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으면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건강하지 않은 그런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사실 저는 그동안 21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또 그분들의 관계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3장 14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아멘이란 단어는 so be it,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그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게 주시옵소서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적에 찬양을 하실 적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실 적에도 이 아멘이란 단어를 잘 쓰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잘 쓰시면은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과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떻다? Yes and Amen. 예요 아멘이시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주님의 진리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심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그 표면의 그 가치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적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건 나에게 불편해서 요거는 조금 제껴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나 부담이 되네요. 요것도 제가 좀 이렇게 밀어놓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골라서 먹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골라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질서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는 우리의 행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그것조차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라우디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곳에는 온천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이 시원한 물이 나오는 그러한 또 근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라우디게에 도착을 하면은 물이 뜨거운 물도 시원한 물도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의 이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 이 물에 대한 갈등, 여러분 미지근한 물 좋아하세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은 두 가지 옵션을 주잖아요. 뜨거운 물, 찬물. 그렇죠. 물론 우리가 어쩔 때는 뭐 이가 안 주신 분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찬물을 뜨거운 물도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얼음 없이 그냥 물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시원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미지근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시원하고 따뜻한 사람은 그렇게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원한 분이세요? 아니면 미지근한 분이세요? 아니면 따뜻한 분이십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꾸중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교회는 꾸중이 없던 교회였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던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나에 대한 나의 평가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많은 때에 틀려요.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잘생겼다. 몸도 괜찮은데 막 이러는데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은 또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평가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뭐 개인도 그렇지만은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엔티티들은 떨파리의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컨설테이션 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컨설테이션에서 뭘 하냐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크리스찬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나의 가족, 배우자, 뭐 자녀, 형제, 부모의 이러한 그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판단은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의 판단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어중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오컬한 그러한 행위들, 어중간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할 적에 우리를 붙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어중간함입니다. 어중간함.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직장이 싫다, 나는 나의 그 가정생활이 불만족하다, 어떤 뭐 사업이 지금 다른 걸 하고 싶다 하지만은 똑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평생을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 이런 확실한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니까 너무나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구함, 배고픔, 그 목마름 아마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뜨거움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져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안주일 수 있다는 것이죠.
spiritual complacency. 그게 뭐냐면은 영어 단어에 그 complacency라는 그 영어 단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feeling of contentment or self-satisfaction, especially when combined with an unawareness of actual dangers, deficiencies, troubles or controversies. 그러니까 특히 잘못된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만족입니다. 라도에게는 그 교회에 있는 그러한 그죠? 뭐 아마 헌금 부자들도 많았고 그 도시 자체가 워낙 맨하탄 같은 도시였습니다. 교통,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 교회처럼 어떤 부족함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재정적인 안정감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자족감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indifference, 관심이 없는 거예요. uncaring, 냉담합니다. unresponsive, 무반응합니다. unsympathetic, 동정이 없습니다. unconcerned, 무관심하고 unmoved, 동요되지 않고 cold, 차가운 상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spiritual empathy에 빠지면은 그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마음에 불쌍함이 안 생겨요. 누가 아파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가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스피리추얼 이런 무반족이라는 것이죠. 스피리추얼 컴플레이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판단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그러한 눈병으로 치료하는 안역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우디게라는 이 도시가. 하지만은 영적인 장님이었고 양털로 만든 고급 옷과 카펫을 만들었던 이 도시였지만은 이들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이고 주님을 미증한 상태로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교회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교회의 상태를 떠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실망과 상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큰 아픔, 큰 실망 너무나 컸었죠.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그 오래된 그러한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일 예배 가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우리 애들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그래도 빠지기 힘드니까라는 그러한 안이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뱉어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해주고 계십니까?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라우디에 교회도 이 라우디에게도 그 은행가들이 있었고 또 이런 경제 자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역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투자가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지위나 빈부의 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예수님이 그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해 보인다면 불쌍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면 바로 내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풍요함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편의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쌍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런 부를 소유한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관계의 어려움,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나는 관계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나의 돈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들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진 부유를 뺏어갈 수 있을까라는,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금을 사서, 이 금도 그냥 금이 아니고 연단한 금, 정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금이란 것은 pure spirituality, 온전한 신앙, 부유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서 산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좋은 금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고 그 금을 거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금은 그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금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동요지한 가치의 투자를, 영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 헌금을 많이 들여서 이 정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암만 많이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순전한 퓨어한 신앙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구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질 적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급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 우리는 정말로 좋은 연기자예요. 또 포장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입었나, 무슨 차를 타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그 스터디가 하나 있었는데, 이 경제적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 적에 어디를 보나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나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됩니다.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 이 사람이 뭐를 입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풍요 속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의 그 필요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과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영적인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나에 대한 관심만이 있는 거예요. 이 관심이 내 자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사놓고 안 쓰시는 것 많이 있으시죠? Only in America. 너무나 좋아 보이고 필요한 것 같고 막 쓰면은 나의 인생에 도움을 줄 거 같아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뭡니까? 안 쓰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한 거예요. 바르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서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좀 심각합니다. 저희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무엇을 못 보느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에 있는데도 이것을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꾸짖으시고 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가?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꾸중을 하시고 권면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놓치면은 내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짓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금방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참 이상한 것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의 메시지 중에 아주 띠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항상 주님께 나와야 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약속이 정말로 yes and amen이 되도록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권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에도 충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모든 단체라든지 가정, 단체, 사업 모든 것에 치명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어중간하게 사는 삶이에요. 뭐를 하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삶과 마음의 변화예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이 생각 안에서 우리 마음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행동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불을 들고, 그죠? 문을 두들기는 그러한 성화를 아마 보셨을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의 흥미로운 것은 문고리가 없어요. 이 밖에 물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데 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주님은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Let me in. 나 좀 들어가게 해주라.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은 또한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심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가시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꼭두가시는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 추종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의 꼭두각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존중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라. 나 좀 들어가 보자. 나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우리 한번 얘기도 해보고 관계를 맺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실 적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가서 먹으셨잖아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친하지 않으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예.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게 먹는 것도 이렇게 좀 편한 관계 상태에서 먹어야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이러는데,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예의상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얘기를 할 적에는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배가 고픈 상태로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편한 관계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편한 분이세요.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마음과 삶의 문을 열고 같이 한번 우리 식사 한번 해보자, 즐겨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영적인 안주함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와서 내 옆에 같이 앉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앉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님이 나를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주님이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뜨거우세요? 아니면 시원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중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삶, 신앙,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중간하면요, 많은 것을 망가뜨립니다. 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동안 게을렀던 어중간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서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롭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많이 괴로움을 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미식거리게 하고 울렁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부활하신 후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주님께 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미지근해졌던 미리요구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열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터치를, 그 만짐을 경험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 저희들의 시간이 다 되었을 적에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웰커밍 어나운스먼을 듣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